우리 찬양 1장 찬양합시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였다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구나.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복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열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네네. 주의 은혜 탓을 내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계시며 이곳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그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도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존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열린 축복교회를 살아가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기쁨과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개척 당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과 찬양이 살아있는 아버지 그런 교회로 하나님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 작지만 하나님 큰 영광을 드러내는 복 있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를 섬기는 한 영혼 한 영혼들에게도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어려움과 아버지의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드려지는 이 귀한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 부서들이 하나님 이제 총회를 마치고 새로운 임원들을 아버지 선출하고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오니 하나님 그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시간과 환경과 물질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친히 붙잡아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이 귀한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리로 하나님 짚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육비에 새겨져 세상을 살아가는 데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9장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17절로 31절 말씀. 마태복음 9장 27절로 31절 교독하고 31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되 잉인들의 기억에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일을 들으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리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눈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시니 함께합니다.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펴뜨리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이 주신 백지수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새 11월도 중반에 이렇게 접어들었고요. 이제 금년도 딱 오늘부터 한 달 15일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되어졌던 2020년에 약속되어졌던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한번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백지수표. 하나님이 주신 백지수표. 네, 오늘의 설교 제목입니다. 성도 여러분, 백지수표가 뭡니까? 백지수표. 그걸 한 장만 가지고 있으면 금방 팔자를 이렇게 고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소경에 눈을 뜨게 하신 그 기적의 역사를 기록한 말씀들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의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가셔서 살리시는 그 후에 그 집에서 나오셔서 다른 곳으로 가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 두 소경이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간절히 부르짖고 호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경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냐면 이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 이 소경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믿은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메시아가 와서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눈먼 자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삶의 고통 중에 있는 육신적으로 가난하고 힘들어하는 이런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자유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구약의 예언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그때에 맹인이 눈을 밝힐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고 저는 자를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런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사야 42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니까 나 여호와가 의로 너희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서 그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내게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고 아멘. 그리고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아멘. 흑암의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소경들이 자신의 눈이 열려서 보게 되기를 간절하게 이렇게 바라는 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얼른 대답하시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 내가 고쳐주마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랬을까요? 사랑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소경이 부르는 소리를 듣지 못해서 대답하시지 않았던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소리를 지르며 따라오는 이 소경들에게 먼저 질문을 합니다. 29장 28절에 보니까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아멘. 주님께서 이와 같은 이 질문을 하신 것은 내가 너희들의 소원대로 너희들의 눈을 보게 할 줄을 너희들이 믿고 그렇게 구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믿느냐 안 믿느냐가 굉장히 문제인 거죠. 그런데 신약성경 이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이러한 기적의 역사들을 우리가 많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그 기적의 현장을 자세히 보게 되면 병자를 고쳐주실 때 그냥 고쳐준 적이 없어요. 항상 보면 반드시 환자 본인의 믿음이든지 아니면 그 가족의 함께 했던 가족의 믿음이든지 아니면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의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 고쳐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의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중풍병자를 메고 나온 이 네 사람의 지붕을 뚫고 병자를 달아내릴 때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는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아멘. 그때 그 상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나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그 많은 사람들 그 광경을 보고 놀랐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 27절에서 22절에서 27절에 보니까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이 변화산상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시면서 그때 그런 길이 있었는데 그때 아이의 아비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이 아이의 아버지가 내가 그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말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서 내쫓아버립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믿음을 있는 자를 고쳐주셨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 있는 자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축복하는 게 아닙니다. 그 믿음을 보고 축복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믿음을 축복하셨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백지수표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겠죠.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이 수표는 10만 원이든지 아니면 100만 원이든지 아니면 1억이든지 반드시 그 액면에 여러분 수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지수표는 액면 금액이 거기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가 백지수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공단이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백지수표인데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조건 없이 어떤 한계가 없이 마음껏 쓰라고 하는 것을 주는 것이 바로 이 백지수표입니다. 그래서 받은 사람이 1억을 쓰면 1억 원짜리 수표가 되는 것이고 100억을 쓰면 100억짜리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 반대로 10만 원을 쓰면 10만 원짜리 수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100만 원을 쓰면 100만 원짜리 수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이게 들으면서 이 말씀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이 백지수표가 무엇인가를 여러분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백지수표가 뭘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아멘. 믿음을 사용하는 대로 주여. 이루어진다는 거죠. 아멘. 백지수표를 쓰는 대로 그 값어치가 올라가는 것이고 믿음은 자기가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두 소경에게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너희들이 믿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하셨을 때 주여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대답을 했어요. 이 대답을 들으셨던 이 예수님이 저들의 눈을 만지면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하셨을 때 그때 그들의 눈은 곧 밝아졌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믿음을 물어보셨을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전선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발전소에 아무리 많은 전기가 거기에 발전돼서 축적되어 있다 할지라도 전선이 없으면 그 전력을 끌어다가 공장의 기계를 돌릴 수가 없고 그리고 전등의 틈을 켤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선과 같아서 하나님의 발전소인 바로 하늘나라의 큰 힘과 능력을 믿음이라고 하는 이 전선을 통해서 그 능력을 우리의 심령 속에 찾아오도록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아마 며칠 전에 믿음에 대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말씀들을 여러분 매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보낼 때 보냈습니다. 거의 똑같은 말씀을 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수송 파이프와 똑같다. 그 파이프를 통해서 하나님의 좋은 것,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약속들을 그 믿음이라고 하는 수송 파이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만드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이 생명의 저수지에 아무리 생명수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수도관이 없으면 그 생명수가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믿느냐라고 질문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얼마나 여러분 깊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낼 만한 이런 믿음을 가지고 믿고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누구를 믿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에 잘 살고 못 사고 그리고 화와 복을 주시는 생사화복을 주관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로 그분을 믿느냐 아니면 세상의 우상과 또한 미신들을 믿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대로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크게 믿으면 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작게 믿으면 작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여러분 믿음이 아주 없으면 아무것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믿는 대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신이 좀 부족하고 그리고 약하지만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내 자신을 주님에게 바치면 주님께서는 이 부족한 나에게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가 안 믿는가에 달렸습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너희들이 믿느냐? 아멘. 이때 주여 제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주님의 음성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이 백지 수표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백지 수표가 뭡니까?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믿은 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내 믿은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 두 성경이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너희들이 믿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을 물으셨을 때 이 두 성경은 그렇습니다. 그러하오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너희 믿음대로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하셨을 때 저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은 것은 그 믿은 것만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으로 가실 때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았던 이 여인을 이렇게 고쳤을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딸아 안심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두루와 시돈 지역을 가셨을 때에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다가와서 귀신들을 딸을 병을 고쳐줄 것을 간청했을 때도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아멘.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말씀하셨을 때 그것으로부터 그 딸의 병이 나았던 사실들을 우리는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있으면 부를 일에 기적의 하나님 찬양들을 이렇게 보면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아버지. 내 삶 속에 덫이 임했네. 아버지. 몸부림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아멘.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아멘. 나의 좋으신 주님 태양을 멈추며 혈루증을 고쳐주셨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아멘. 2절에 보니까 그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임했네. 아버지. 원인을 찾으며 애써봤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아멘.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로 백지수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수표에 여러분이 무엇을 쓰든지, 여러분이 얼마를 쓰든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어려운 환경 때문에 잃어버렸던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절대로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니까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축복하시려고 믿음이라고 하는 이 백지수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백지수표를 바꿔서도 쓸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신에게 정말 귀한 것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할 수 없는 참으로 연약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믿음 없는 사람을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니까 오늘이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풀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다.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믿는다고 한다면 왜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 살지 못합니까?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 가지고는 절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주님이 밝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전해 내려오는 전설 가운데 예수님과 제자들에 관한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자, 오늘은 여기에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나누자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모두들 산으로 올라갈 준비하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아차, 그런데 너희들이 길을 떠나기 전에 돌들을 하나씩 전부 다 준비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제자들은 어리둥절하면서 돌을 줍기를 사방에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대체적으로 얼마만한 돌을 주어야 할지 어떻게 어떤 돌을 주님이 요구하실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성미가 급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 베드로는 그래 열정적인 베드로는 예수님이 아마 분명히 다 쓰실 때가 있어서 아마 그것을 돌을 가지고 가라고 했을 거야. 그러면서 자기 기질만큼 큰 돌을 들어다가 가지고 올라갑니다. 의심만한 도마가 아니 도대체 왜 돌들을 준비하라고 한 거야? 무엇을 쓸 건지 알아야 거기에 맞는 돌들을 가지고 가지 하면서 주머니에 들어갈 만한 작은 돌 하나를 주머니에 집어넣고 올라갔어요. 빌립과 유다는 어디든 널려있는 돌이 뭐 많은데 굳이 여기에서 무슨 돌을 가지고 올라갑니까? 그 올라가서
돌을 주우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두털거리며 그냥 빈손으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고 돌을 주워간 제자들이 다 올라오자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한참을 오르다 보니까 배가 고프고 베드로 같은 제자들이 돌이 무겁고 너무 지쳐서 예수님 조금 좀 쉬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자 그래 여기서 잠깐 쉬자고 하면서 그리고는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너희들이 준비한 돌들을 너희들 앞에 모두 다 내놓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돌들을 앞에 놓고 아버지여 배고픈 이들에게 양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멘 했어요. 눈을 뜬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베드로 앞에는 이만한 떡덩어리가 있었고 작은 주머니에서 끄집어낸 그런 작은 떡이 그 앞에 있었습니다. 다들 배고프고 시작했던 그런 터라 그것을 가지고 전부 다 먹었습니다. 말씀의 순종과 믿음의 분량대로 준비한 결과를 그들은 결국은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대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순종한 대로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힘들다 어렵다 하지 마시고 때로는 내 환경과 상황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아멘. 말씀 앞에 순종하면 반드시 여러분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백지수표를 잘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자본이 많아야 사업이 튼튼하게 여러분 이어져 갈 수 있습니다. 자본이 부족하면 은행에서 융자빚을 내서 하다가 보면 부도가 나기도 하고 그리고 사업이 망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자본이 풍성해야 하는데 바로 그 자본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우리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너희들이 못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사를 주신 것은 여러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신앙의 생활 가운데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고 또한 하나님 주신 재능, 탤런트, 물질, 심지어는 우리의 몸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이루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고 또한 그 믿음을 주셔서 은혜와 은사를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 갖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기적은 일어납니다. 아멘.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가버나움 마을의 두 소경은 믿음 때문에 눈이 떠지는 기적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기적은 가버나움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오늘의 세상에는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니까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음을 얻으리라. 말라기서 3장 6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 이삭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 여러분 야곱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은 곧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또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19절 보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이 처한 이 가정에서 그리고 섬기는 교회에서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기적을 일으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주셨던 하나님 백지수표가 있습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백지수표를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때로는 믿음이 없어 그것을 사용할 수 없어서 때로는 영원을 적고 때로는 그것을 묻어두는 성도들이 혹시나 있다면 하나님 이제는 마음껏 자신의 믿음대로 사용해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 삶을 윤택하게 하고 풍성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풀고 닫고 하는 아버지 이 믿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내 삶 속에 뻗치는데 몸부림쳤지만 어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봐. 그 얼굴의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태양을 멈추며 혈류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그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임했네. 원인을 찾으며 애써봤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봐. 그 얼굴의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새가 그물에 걸림처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을 살아가다 보면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몸부림쳐도 허우적거리지만 우리는 역시 연약한 자들밖에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라. 그 하나님의 얼굴을 그분에게 도우심을 구하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양을 멈추고 혈혈증을 고쳐주셨던 주님, 죽은 자를 살리시며 모든 병을 고쳐주셨던 그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 귀한 예물 위에 하나님 마음껏 축복해 주시옵소서. 두 손 들어 축사해 주시고 하나님 드려진 이 귀한 물질, 아버지 드려진 귀한 손길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 때문에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지금은 다니엘 기도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21일 이번 주 토요일까지입니다. 여러분 계속되는 이 다니엘 기도회 많이 나오셔서 함께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요. 저녁 8시 모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교회 사정에서 못 나오실 분들은 집에서라도 유튜브라도 여러분 꼭 보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기관장 모임 잠시 모이겠습니다. 모여주시고요. 그리고 각 부서는 총회 결과 보고서를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2021년도 계획서를 각 부서들은 제출해 주셔야 제가 12월 둘째 주까지 정리해서 1년 계획을 또 이렇게 잡습니다. 여러분 꼭 이번 주까지 하셔서 다음 주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 영육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정말 너무너무 내가 참 보고 싶었던 우리 이종 동생이 이렇게 왔는데 미국의 뉴욕에 있습니다. 뉴욕에 있는데 아직도 뭐냐 제가 한 35년 거의 40년 가까이 못 봤어요. 학생 때 이렇게 보고 우리 한 집에 같이 살았거든요. 근데 우리 동생들이 전부 다 미국으로 가고 그런데 갑자기 오늘 아침에 그냥 마스크를 끼고 있는데 누가 누군지 반갑게 악수를 하는데 누가 누군지 모르 그냥 실수할까 싶어서 했는데 이거 내리는데 보니까 우리 동생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박수 우리 환영하는 박수. 미국에서 돈도 많이 벌고 올라서 막큰 사업도 막 이루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좀 지금 권사님이신데 권사님. 우리 그 여동생이 4명 가 있는데 전부 다 권사님들이 다 권사님 다 됐어요. 여기서 예수 한 사람도 안 믿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드려진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제 죽도록 예배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니 평강해와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니 대중한 손 너리 드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내리게 되니 주님 나를 위하여 길고 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겉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활 범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일터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